안녕하세요. 조정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를 읽기에 좋은 책 두 권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라고 하는 책 자체가 굉장히 방대하기도 하고 내용 자체가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서를 읽는데 참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조금 더 가슴 뜨겁게 읽을 만한 책 두 권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사랑하는 유진 피터슨의 책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글들은 항상 뭔가 가슴을 뜨겁게 해주는 그런 책이에요. 머리를 뜨겁게 해주는 그런 책이 있고 가슴을 뜨겁게 해주는 책이 있는데 유진 피터슨의 책은 확실히 가슴을 뜨겁게 해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하지만 굉장히 강렬하게 이 가슴을 불붙듯 하게 해주는 그런 영성이 깊은 글을 쓰는 작가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이 별명이 있어요.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목회자들에게도 굉장히 사랑받는 글들을 많이 썼고요. 목회자의 소명이라고 하는 정말 좋은 책도 쓰셨어요. 이 시리즈가 3권이 있는데 너무 좋아해서 그 책들을 여러 번 읽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글이 사실 훨씬 더 유명한 것은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책이 아니라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이죠. 이 메시지 성경은 사실 이제 성경을 대용하기 위한 어떤 새로운 번역서라기보다는 이분이 목회 사역을 하시면서 자신이 목양하는 교회에서 자기 성도들에게 뭔가 어려운 문맥 말고 현실에 맞는 이 성경을 자기의 말로 풀어내어서 성도들이 쉽게 그리고 자신의 목회적인 상황에 맞추어서 성경의 글들을 번역한 것이 메시지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너무 좋아요. 성경을 대용할 수는 없지만 성경 옆에 두고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성경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도 굉장히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책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 첫 번째가 예언서, 그리고 두 번째가 시가서였어요. 예언서를 읽으면 영적인 감각을 날카롭게 해주는 그런 글들이 가득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펼쳐두시고 읽어가시는 또 본문들을 함께 읽어보면은 굉장히 탁월한 안목들을 메시지를 통해서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책은 사실 메시지는 아니고요. 두 권의 책을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한 권은 물총새에 불이 붙듯 이라고 하는 책과 그 길을 걸으라 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두 권의 책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총새에 불이 붙듯 이라고 하는 이 책은 피터슨의 설교 모음집입니다. 박영선 목사님께서 이 책이 책장이 넘어가는 게 아까울 정도로 너무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서 정말 큰 기대를 가지고 이 물총새에 불이 붙은 이 책을 사서 읽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초반부에 너무 기대를 크게 해서 좀 나랑 별로다, 안 맞다 이렇게 하고 그냥 뒀었어요. 그런데 문득 이제 이사야를 읽을 때 좋은 책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 책을 좀 집어서 이사야 부분을 읽었는데 와,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선자리에서 앉지도 않고 그 분량들을 한꺼번에 읽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넘어가는 게 아까울 정도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설교 모음집이다 보니까 굉장히 간략간략하게 핵심 포인트 그리고 내용들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이 워낙에 탁월하신 분이라 모세와 이사야 그리고 반모섬의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을, 이 세 사람을 연결해서 이 거룩에 대한 주제를 나누는데 굉장히 정말 탁월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사실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지 이렇게 가슴이 뜨겁게 하지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경험들이 그렇게 크지 않았었는데 확실히 이제 피터슨은 영성에 관련된 이제 글들을 많이 쓰시다 보니까 이런 거룩에 대한 이미지에도 가슴이 뛰게 만드는 이런 글들을 굉장히 탁월하게 잘 쓰신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물총새에 불이 붙듯이라고 하는 이 책은 설교 모음집이다 보니까 간략간략하게 이 핵심 어떤 메시지,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지만 이제 깊이 있는 내용들은 사실 이제 다른 책들에 다 흩어져 있어요. 피터슨의 책들 중에 또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고 하는 책도 굉장히 좋아하는 책인데 이 책은 이제 다윗에 관련된 책이고요. 목회자의 소명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는 요나 이야기를 이제 다루기도 했고요. 이제 성경 인물들을 이렇게 가져다가 한 것도 있고 이 책을 먹으라라고 하는 책에서는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이제 것을 소개하면서 거룩한 읽기, 성경 읽기뿐만 아니라 이제 거룩한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강영한 교수님께서 읽는다는 것이라고 하는 책도 내셨잖아요. 아마 이 책을 먹으라와 비슷한 결을 가진 책이라고 이제 추측이 되는데 나중에 그 책을 제가 읽고 난 다음에 이 책을 먹으라도 같이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물총새에 불이 붙듯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짤막짤막한 설교문들을 담았지만 오늘 또 다른 한 권 소개시켜 드릴 책인 그 길을 걸으라 라고 하는 이 책에서는 제자도의 핵심을 맞추어서 내용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브라함, 다윗, 이사야, 그리고 또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찾았던 헤롯, 그리고 요세푸스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도 다루기도 해요. 그래서 진짜 진정한 제자도가 무엇인가를 찾아가고 추적하는 그런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 길을 걸으라라고 하는 이 책을 쭉 읽다 보면은 제자도라고 하는 것이 단지 우리를 어떤 감정적으로 편안하게 해주는 신앙적인 열정에서 벗어나서 진짜 우리의 현실 감각을 다시 일깨우는 그런 것으로 좀 바꾸어 주려고 하는 모습들을 발견을 하게 돼요. 이 책의 한 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성소에서의 거룩한 임재, 그리고 그 나라의 그루터기, 우리는 서로 병치되어 있는 이 비어있음과 채워짐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연구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이 세상, 육신, 마귀는 힘을 합해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거룩하신 분을 모르는 소위 더 나은 삶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풍성한 삶에 대한 그림과 갈망으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채우려고 한다. 거룩한 그루터기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의 실제다. 거룩, 죽음에서부터 분출되는 생명, 추함에서 시작되는 아름다움, 성전을 가득 메웠던 바로 그 거룩이 그루터기 벌판에 있는 거룩한 씨앗이다. 이 내용들에서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게 그루터기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가 어떤 황폐화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6장에서 등장하는 어떤 거룩의 이미지와 그루터기라고 하는 비어있음의 이미지가 같이 하나로 붙어있다는 것에 피터슨은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거룩에 들어가는 것이 때로는 정말 환상적인 하나님의 경험을 말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현실에 놓이게 될 그루터기와 같은 빈 공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거룩의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허상과 같이 우리의 삶에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 걷어내고 진짜 참된 거룩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가, 참된 제자도를 걸어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어져 나갑니다. 이사야서를 우리가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면 이사야서는 성경처럼 읽으면 돼요. 초반부 39장까지는 굉장히 심판에 대한 메시지, 강렬한 메시지가 이제 쭉 이어져 내려오는데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이제 어조가 조금 바뀌어서 들려져요. 그래서 이제 비평가들은 이사야가 그냥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썼다, 세 사람이 썼다 막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고 한 권의 메시지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반부 39장까지를 구약의 메시지처럼,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를 신약의 메시지처럼 우리가 읽는다면 어떤 심판과 그리고 구원에 대한 하나의 맥락의 이야기를 우리가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 길을 걸으라에서 이사야서 이야기를 이제 두 챕터에 나눠서 이야기하거든요. 이 두 챕터를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읽어보시면 이사야서에 대한 굉장히 탁월한 안내자, 가이드, 그리고 굉장히 가슴 뛰게 만드는 거룩에 대한 열망들, 그리고 우리가 잘못 이해했던 거룩에 대한 이미지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또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사야 6장에 대한 이야기에서 뭔가 탁월한 책이 뭔가 있었던 것 같았는데 기억이 안 났었는데, 그레고리 비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상인가 예배자인가 라고 하는 책에서 이 피터슨이 이야기했던 우상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그리고 굉장히 어렵게 책을 한 권 쓰셨어요. 그 책도 나중에 좀 기회가 되시면 한번 봐보시면 이사야서에 대한 굉장히 폭넓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유진 피터슨도 그리고 그레고리 빌도 6장에 집중했을까요? 6장이 우리가 이해하기에 예배의 전례로 느껴져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부정한 인간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에 파송되는 곳이 어디냐면 그루터기가 있는 황폐한 곳으로 보내심을 받는다는 이 예배의 전례가 담겨져 있는 장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 이사야서의 메시지를 쭉 훑어가는 굉장히 큰 맥을 잡는 핵심 장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을 좀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사야 전체를 한번 관망해 보시고, 2020년에는 이사야 초반부, 그러니까 1장부터 39장까지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게 되는데요. 이 책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찾아주시고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